시작. 요셉처럼. 요셉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물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선명한 그림자라고 그렇게 오늘은 주인공 요셉이니까 제가 요셉을 좀 더 부각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소중한 축복의 통로는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가 순교 직전에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그 내용을 7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더니 스데반이 인용하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 그리고 그 다음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 이야기, 그만큼 소중한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요셉입니다. 제가 붙인 그냥 별명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 편애가 형제간의 불화를 초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을 시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 17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나눌 때 몇 가지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는 비전입니다. 또 내가 억지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부모님의 11번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꿈을 참 많이 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요셉입니다. 꿈을 꾸고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서강교회를 개척할 때도 결정하는 그 전날의 꿈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지난주에 제가 이틀 오면 이 온 서창 땅이 꽃동산이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꽃동산도 제가 결정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 토박한 땅이었는데 온 동네가 꽃동산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태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몽 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꿈대로 우리 동민이는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물고기를 제가 꾸었거든요. 현빈이는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물고기 꿈을 꾸었거든요. 예빈이도 꾸었거든요. 지빈이도 꾸었거든요. 저 집 식구는 다 꾸었거든요. 여러분, 꿈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뭔가? 꿈꾸는 자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다 보니까 이름도 안 불러줘요. 요셉이 오면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꿈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말하면은 큰 불리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 줄을 알고도 주님이 심어주신 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 볕단에다가 형님들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내 별에다가 형님들 별들, 심지어 아버지 별까지도 나를 존귀 여겨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합니다. 스텐치라고 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미운 틀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17세의 소년,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 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은 20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 자신이 훌륭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언삼십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셉도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요셉이 꾸었던 꿈도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꿈을, 비전을 심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힙니다. 종으로 팔려간 애굽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보디발 집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바로 왕의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 궁정과 친밀한 이제 이미 그런 커넥터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데 야간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꿈과 함께 말이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의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요셉이 강조될 때마다 강조하는 게 형통한데 어떻게 형통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 현실은 뭐라고요? 노예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그렇게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현실은 뭐라고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보디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간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코로나 기간이 어려운 위기행을 지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한다고 하면은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력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난다는 이야기.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도 어느 한날 하나님이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 그 치료의 빛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통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력을 잃었다가, 아니 잃은 건 아니지만 허리해졌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소중한, 우리가 이 도전을 받을 때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39장 5절을 읽어봅니다. 39장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형통한 삶이 어떤가 봤더니 5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웅성웅성 중울중울 뭐 그래 돼가지고 복이 오겠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뭐 요셉이 건강했더라, 요셉이 잘 됐더라,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준 거예요. 그의 밭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요셉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삼은 겁니다. 설교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다가 지난 시간에 비대했기 때문에 소금해야 되는데 이게 요셉이 또 통독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보아스가 너무 소중한 축복의 통로에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선택하다가 오늘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내 집을 축복하셨다. 아멘. 내 아내를 축복하셨다. 내 자녀를 축복하셨다. 내 부모 형제를 축복하셨다. 내 일가 친척을 축복하셨다. 아멘 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축복하셨다. 성도들을 축복하셨다. 내 이웃을 축복하셨다. 심지어 서침에 지나가는 한 사람까지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셨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 보디발 집까지도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좀 길이 형통했으면 좋을 텐데 요셉에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붙이는 또한 반복되게 붙여야 될 이름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게 인신매매당하고 호람대오 신앙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어디 있어도 복덩이에요. 어디 있어도 보석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 있어도 보물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어디에 넣어놔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혹 여러분 오물이 묻어도 다이아몬드예요. 오물 묻은 것이라도 저는 제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서나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감옥 갑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못 깨달은 이야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는 복덩이가 되어서 그 간수, 여러분 그 지도자의 은혜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궁정과 커넥트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바로의 신하 중에 둘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투옥이 되는데 이때부터 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의 꿈,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게 요셉의 권위입니다. 요셉의 권위는 꿈을 해몽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해몽대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해몽이 그대로 되어서 3일 만에 복직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13절 말씀, 40장 13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됐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요셉이 꿈 해몽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사람, 죄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절망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복직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통로들,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복직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복직된 그가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요셉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언제 기억합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이 나오니까, 해몽이 나오니까 그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추천을 해서, 자, 결과만 말씀드리면 17살 때 총리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의 대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하면 돼도 할렐루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소년, 17세의 소년 요셉이 13년 만에 대애굽의 당시의 제국입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수직 상승한 거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간 일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이민 갔었다면, 언어를 적응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길이 열리질 않아요. 마치 앞으로 있을, 여러분 주전 605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청년 다니엘이 대바벨론에, 오늘날 이라크의 전신 아닙니까? 대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수석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를 삼은 바로왕에게 먼저 유익을 주는,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세운 바로왕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41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38절 소리내서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거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까지 몇 사람 안 들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시골 농부 여러분, 기도원이 소심했던, 두려움 많고 겁 많았던 그가 어떻게 대사사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기도원이 주의 신에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새벽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방왕 고라스까지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이방왕 중에는 고라스가 유일합니다. 그 고라스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까? 그가 어떻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70년 만에 광복, 해방,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왕 고라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이번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꿈도 기억 못하고 해몽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꿈도 이야기해주고, 꿈에 봤더니 살찐 소가 나옵니다. 7마리인데 그 뒤로 아주 파리한 7마리 소가 나오는데 그 마른 소가 다 잡아먹는 꿈. 아주 살찐 토실토실한 곡식이 7개가 있는데 파리한 곡식이 또 이어 나오는데 그걸 다 깔아먹는 이야기를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 정확하게 꿈도 말하고 해몽도 말합니다.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텐데 이 꿈에 관한 예고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흉년의 때를 41장 48절 읽어봅니다. 무엇으로 바로왕을 이렇게 합니까? 4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의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시킨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머리에서 그의 계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야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환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저는 평안의 때에, 자유의 때, 은혜의 때 여러분이 그날을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가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뉴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위기의 때에 이런 전쟁을 평화의 때에 잘 준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러시아의 계획대로, 푸틴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들여다봤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의 때에 전쟁을 잘 준비했습니다. 평화의 때에 드론 부대를 30명 특수부대를 준비했어요. 드론 부대를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 특수부대가 여러분 수도를 향해 진격해오는 러시아의 탱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승리지만 할렐루야. 탱크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드론이 공격하니까 막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론이 집중으로 여러분 공격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신식 기교화된 그런 무기들로 세계에서 22국까지만 군사력으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니까 다 신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뭐를 쓰는가? 옛날 수십 년 쓰던 무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전기로 신호를 하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려든 정보를 가지고 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무대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시든 뭐든 무대포로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통화를 다 듣고 다 파악했다가 장성들, 지도자들이 있는 데만 집중 포격합니다. 21명의 지도자 가운데서 7명의 장성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위기의 때를 잘 준비한 그들이 그래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관하실 줄로 믿는데 이렇게 잘 대비한 겁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 안 했으면 애굽의 비경을 겪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멸망하는, 심지어 이 흉년은 요셉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적이 그때 당시에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들도 여러분 이 요셉에 대비한 이런 은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형들이 양식을 살려고 오늘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넘겨놓고 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좀 빨리 진행하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니다. 그랬죠?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합니다 했던 그 꿈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꿈인데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꿈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조금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여러분, 형들이 두려워서 성경 속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처럼 요셉처럼이란 제목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봅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원수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원수를 향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피해를 당했던 상처를 입었던 요셉이 오히려 위로를 주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요셉이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한 그림자라고 했던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용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영원한 찬송의 제목입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요셉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봤더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상처를 당했지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뿐만 아니라 4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멀리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들을 이 위경 때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륜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데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역사를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오늘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대국의 총리라고 하는 이런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력도 명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경의 때도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총리의 그런 권력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구나. 이때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때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히스기야, 그리고 또 요시야 같은 왕, 다윗 같은 선한 왕들,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선한 왕들, 여러분,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렸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말합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겁니까? 푸틴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가시나무 왕들은 그 권력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깁니까? 전 인류에게 상처를 안깁니까? 여러분, 이토록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크게 할까요? 사람이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극명하게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는
일평생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손에 들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리적인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심령도 가시나무 같은 그런 여러분 자녀들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있도록 중요한 겁니다. 흉년을 맞은 애굽을 살리고 바로를 살리고 심지어는 위기를 맞은 그의 70명 원수였지만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립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가슴에 묻고 눈물로 지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서울 속에 무덤에 들어가길 원했던 그 요셉이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실제로 야곱이 그 아들을 만날 때 감동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이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요셉 이야기는 요셉을 위한 야곱의 임종 축복입니다.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유다와 더불어 가장 인상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요셉을 맞이한 야곱이 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 강복선언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주님의 강복선언으로 믿고 한번 암송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감동을 안고 요셉이 물론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그런 감동적인 예언이었지만은 요셉이 기쁨으로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금 이따 찬송을 부를 것인데 이 야곱의 축복은 담장너머로 뻗은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셉 이야기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편 1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여러분 그 샘 곁에 심은 나무들, 이런 성경에 강가에 심은 나무들, 이런 비유와 똑같은 그런 복입니다. 샘 곁에 가지가 담을 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무 뿌리가 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수분을 공급받으, 그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면 그 가지 열매를 누가 먹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경이 넓어진 만큼, 영향력이 넓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지에 많은 인격 성령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요셉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셉을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림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크게 할까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할렐루야. 그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그 포도즙으로, 사사기 9장에서 포도나무가 왕되어 달라고 하는 나무의 요청을 받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포도즙은 전 인류를 사순절 기간을 지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구원한 생명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생명의 보혈이 된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었으니까 제목은 요셉처럼이지만 오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요셉처럼, 요셉 그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그림자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병이어 기적 그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어야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반대다는 이야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소년, 이 자기의 오병이어 보리떡 여러분 그리고 그 물고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주님의 성공의 기준은 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롭게 했던 요셉을 함께 다루었는데, 요셉처럼 그런 이로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심어주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형통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주의 신의 요셉처럼 크게 감동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때에도 여러분 심령이 주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평안한 때에 정말 다가올 위기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억울하게만 여기면서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으로 해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하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를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로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그래서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리고 그 축복,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나무가 되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